안녕하세요. 모처럼의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 분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가 소해라고 그러는데 이 개나 소도 다 만나면 인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는 반갑게 인사하고 소는 반갑소 하고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공감 못하는 제가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특송 반복된 가사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이렇게 반복된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 삶 속에 너무 늦게 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그것이 많은가 적은가를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 저희가 알고 믿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었던 마음만큼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로 보호하시며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환경과 세월을 탓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일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영광 드리는 데 쓸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 또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단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계속 끝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끝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총 1189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싶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전도인들이 한 구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시인은 우리의 삶을 소풍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옛 성인들의 그 시에 보면 건고는 뜻이 있어 남자를 내 것만은 세월은 무정하여 장부를 늙게 했네. 그 뜻을 찾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음을 이렇게 한탄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객 나훈아 씨도 본명 최홍기, 별걸 다 합니다. 나훈아 씨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의문을 마음에 품고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경험적으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크든 적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임하느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런저런 번뇌,
10대, 20대, 30대 고민하는 종류는 바뀌지만 끊임없이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문제지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다 푼 것 같았는데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뒤편에 계속 뭐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뇌가 있고 또 병이 있고 분노가 있다. 병, 이런저런 고통 속에, 통증 속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말은 그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통을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분노 속에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고난에 대한 답을 발견했고 또 그 답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는데 살면 살수록 그 세 단어가 이렇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똑같은 그러한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펼쳐보겠습니다. 슬프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에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2장 1절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이 슬프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 이런저런 그 슬픔과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 33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우리의 삶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에 연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그 시간 자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슬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은 사실 형벌의 일부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형벌에 대한 경고를 하실까? 우리의 현재의 삶에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범한 죄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의 극히 일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 모든 형벌을 행한 대로 이렇게 갚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나 또는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의 극히 일부분을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형벌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 형벌을 경험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지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41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가고 죽음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이 고난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슬픔, 사건, 사고, 불행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세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서 과정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끝부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함께 계시기 때문에 4절과 같은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눈물이 다시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새롭게 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고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세상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전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완전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를 들면 제게 관계된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함께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 속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도 있을 거고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4절 말씀에 포함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제 먼지 알러지가 제가 심해서 그 계절적인 그 어려움을 더 이렇게 많이 겪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알러지가 심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는 재채기가 없고 콧물이 없고 이렇게도 읽어도 되고 또 몸에 어떤 통증이 있을 때마다 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완전한 세계를 예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고통, 슬픔은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내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눈물 나게 하는 그 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알코올 중독에 찌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찾고 자기 인생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께 고통받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마치 살려달라는 그 외침처럼 처절한 몸부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뒹구는 사람 보면은 내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꺼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화상 입어가면서 그 불길을 꺼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불길을 꺼줬을 때 자기의 손에는 화상이 묻고 자기 옷도 불에 타고 막 그랬지만 그 사람의 불탄 것을 꺼줬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보면은 마치 살려달라는 그 영혼의 절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과 사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범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더 많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마치 온몸에 불이 붙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규나 고통, 몸부림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열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시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원인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것이 고통과 슬픔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단지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인생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를 경험할 겁니다.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한 세상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영원한 것의 과정이며 완전한 것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완전한 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주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스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스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과정이다. 완전한 것을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동상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청동으로 그 동상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손쉬운 재료로 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진흙 종류로 찰기를 갖고 있는 흙 종류를 골라서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교한 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조각품에 뭐 수지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거푸집을 붙입니다. 거푸집을 붙이고
그리고 처음에 조각했던 형상들은 다 긁어내 버립니다. 부서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푸집에 청동을 열 처리를 해서 녹여서 액체가 되게 만들어서 거푸집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거푸집을 부셔내면 처음에 원했던 그 작품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걸 잘 다듬어서 이제 완성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청동 조각을 제작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과정을 전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봤다면 끊임없이 비난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교한 조각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흙으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지탱할 수 있는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기설기 쇠 같은 걸, 철사 같은 걸 엮어서 뼈대를 안에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비난하기 십상일 겁니다. 저게 뭐 작품이야, 전혀 안 닮았네. 뼈대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 가보니까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뭐 그럴듯한 모양이 만들어지지만 비난하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예쁜 모양을 만드는데 하필이면 왜 가치 없는 흙을 갖고 만들까? 아유, 귀한 재료도 많은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정성이 아깝다. 흙을 열심히 다듬어가면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끊임없이 비난할 겁니다. 재료가 잘못됐어. 가치 없는 흙이잖아. 저렇게 예쁜 모양을 왜 저렇게 가치 없는 거로 만드는 거야? 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다 가보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그 흙으로 만든 작품에다가 수지를 막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볼장사나운 모양입니다. 내부에서는 모양이 만들어지지만 외부에서 보면은 아주 모양이 없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물건을 다 작품을 망가뜨렸네. 저게 무슨 짓이야? 왜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할까? 또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며칠 뒤에 가보니까 안에 있었던 원래 흙을 다 제거합니다.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나올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부서뜨릴 걸 또 뭐하러 만들었나? 우리가 끊임없이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본다면은 비난할 게 많습니다. 또 며칠 뒤에 가보니까 또 거푸집을 다 깨고 있습니다. 아니, 기껏 만들어 놓고 또 저건 또 무슨 짓이야?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예상했던 완전한 작품, 청동 조각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비난할 것을 찾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신을 비난합니다. 감히. 자기가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비난합니다. 아, 난 그런 신이 있어도 안 믿어.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세상을 결국은 만들어내십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1189장, 성경 전체의 장수인데 성경은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4장에 걸쳐서 완성된 세계를 보여줍니다. 1189장 중에 이 4개의 장은 양쪽으로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앞부분의 모든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비난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현재의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왜 그럴까? 경험적으로도 수없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조차도 슬프다라는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때그때 경험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그 울부짖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완전한 결론을 보여주고 현재의 삶이 과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치밀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1189장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 이 뒷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완성된 세계는 4장에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답을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완전한 세계가 드디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현재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것을 향해서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청동 동상 제작하는 과정에다 비유했는데 중간중간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 과정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현재라는 그 과정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활, 주님이 예배하신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쌍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부활은 확실히 있다. 현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욱 불쌍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불쌍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활이 없어도 자기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도 뭐 별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원한 세계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쌍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해도 불쌍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 정도가 기껏해야 지식적인 동의고, 뭐 가끔 의무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거, 시키는 일 하는 정도, 뭐 친구들 모여서도 회비 걷는데 헌금 조금 하는 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다 해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 전부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전부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부활, 죽음 이후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에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 걸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이 없으면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해도 거의 손해볼 게 없습니다. 사실 투자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식적인 동의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불쌍하지 않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했거든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공감하듯이 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 보다 라고 지식적인 동의만 했다면 불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이 없다면 그 시대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손해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정말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영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영끌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주식 투자하는데 영끌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아파트 사는데 영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용한 모든 자산을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데 썼다라는 의미에서 영끌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끌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욕심을 부린 만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은 요즘 사용하는 용어지만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 개념은. 마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영끌 나오죠.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게 바로 영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투자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세상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 시대의 법률 중에 그리스도인을 신고하면 그 신고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는데 몰수된 재산의 절반은 국가가 갖고 절반은 신고자에게 준다라는 법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법이 있으면 저 교회 앞에 파파라치 많이 있을 겁니다. 신고하려고 막 너도 나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러한 법이 실제로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신고하면 그리스도인의 전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데 몰수된 재산의 절반을 신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로마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왕실까지 들어와서 왕의 가족들까지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받은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신고만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전도를 할까? 그것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내용은 뭔가 근거가 있고 확실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굉장한 설득력을 마음에 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걸고 전도한 거예요. 만약 전도가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핍박의 시대에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도가 그 시대에도 된 겁니다.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처럼 자기의 소유 전부를 다 건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재산을 사기당한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존재 목적 자체를 사기당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이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부활은 확실히 있다 라는 걸 역설적이지만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틀림없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보증하셨냐면 현재 내가 살았던 실제의 삶을 갖고 보장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실제하죠, 나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자신의 존재까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답을 얻은 철학자도 있잖아요. 자기의 존재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살면 살수록 나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느낍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내가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히 압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확실함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도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까지 살았던 삶을 보장으로 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수십 년 경험해 보셨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원한 세계를 이미 경험한 세계를 갖고 보장을 해 주신 겁니다. 또 15장 45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의 존재를 갖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교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짐승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였습니다. 단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다른 짐승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산 영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의 존재를 일깨워주면서 더욱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담은 산 영인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비싼 제품 하나하고 그 비싼 제품을 찍어내는 그 기계하고는 다르죠.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은 산 영이고 산 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위치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함을
이렇게 보장해 준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았던 삶의 경험처럼 확실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미 살았던 삶을 근거로 해서 보증해주고 아담의 존재를 일깨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인지를 비교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면서 현재 겪고 있는 과정을 믿음으로 지내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믿음을 갖고 지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된 세계를 보여준 것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그 완성된 세계를 보여준 건 4개의 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4개의 장이라는 작은 분량을 사용했지만 완성된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현재의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습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지금도 증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부활의 약속이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부활의 세계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함을 더욱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를 펼쳤을 때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쳤을 때는 창조주가 계시죠. 여전히. 그런데 단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주가 계셨는데 요한계시록을 펼쳤을 때는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구세주의 영광을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라는 구속의 역사라는 과정을 겪어서 구세주의 영광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창조주의 영광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들어서면 단지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구세주의 영광이 더해져서 더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인류 역사가 들어있고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구속의 역사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완성된 세계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에서 구세주의 영광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창조주의 영광에 더해져서 구세주의 영광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구속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1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16절에 나 예수는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분이 누구시냐면 나 예수는. 그런데 이 13절의 표현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 표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분이,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I am, 에고 에이미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쓰신 표현이 그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들을 때마다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라는 반감을 가진 겁니다. 표현마다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그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에 더해져서 구세주의 영광을 갖게 됐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렇게 선포된 겁니다. 이제 단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영광이 더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 예수는. 16절입니다. 16절.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낫이라고 막 우깁니다. 여기 낫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주씨거려? 주 예수.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바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죠. 다윗의 뿌리라. 다윗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다윗을 근원부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다윗의 아비는 이새입니다. 이새를 올라가다 보면 유다가 나오겠고, 유다를 쭉 올라가다 보면 야곱이 나올 거고, 야곱 올라가면 이삭이 나올 거고,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 나올 거고,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 나올 거고, 아담의 근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다윗의 뿌리예요.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쓴 겁니다. 독자가 아닙니다.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그런 독특한 단어를 쓰신 이유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알파여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기꺼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이 되셨어요. 구세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한테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창조주께서 죽음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영광에 영광을 더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7, 80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풍성히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세주의 영광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되었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단지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정했는데 찬송의 가사입니다. 처음에 영광은 창조주에 대한 영광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란 단어를 또 쓴 것은 구세주에 대한 영광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할 수밖에 없죠.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정하고 제 스스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창조주의 영광과 더해진 구세주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렐루야예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찬송 가사에 썼다 왔다 그랬는데 후렴 구절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제가 청년 때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다가 영광 영광 대한민국 이렇게 불렀다가 스스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로 배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의 원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의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호흡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단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구세주의 영광을 더하게 되셨습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것이 창조주에게 돌린 세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에게는 그 단어가 더해집니다. 네 개나 더해지는데 어떤 단어 네 개가 더해지는지 보십시오.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강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 구세주에게는 어떤 단어를 썼나 보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세 개의 단어를 드렸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는 7개의 단어를 드렸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보십시오. 처음에 영광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영광을 취하셨을 때는 더 큰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단지 우리를 지으신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를 지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의 영광을 더하셨기 때문에 영광에 영광을 더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창조주에게 드린 영광은 세 개의 단어고, 계시록 5장에 구세주의 영광을 겸하셨을 때는 7개의 단어를 동원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걸 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이 그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구세주가 됐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구세주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더욱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된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창조주였던 하나님을 구세주라는 더 큰 영광의 위치에 올려드린 거예요. 아들의 존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이미 나에게 해야 될 효도를 다 한 겁니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할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냥 남자였던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여자였던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의 존재가 한 남자, 한 여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신분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는 태어날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모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치레하는 아이가 있어요. 평생 나의 눈물의 이유가 돼도 그 아이의 존재는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줬고 엄마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은 이것이니라. 뭘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죠.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창조주를 구세주로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결혼의 비밀도 그렇습니다. 아내의 존재가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부부가 소중한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위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창조주가 비로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며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죠.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는 영광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헛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의미 없고 헛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 앞에서 먼저 죽는 자식이 제일 큰 불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불신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했죠. 예수님 판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죄가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그 순간까지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구세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의 구속의 사역을 헛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창조주를 구세주의 영광, 창조주에게 구세주의 영광을 더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의인의 어떠한 행동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창조주에게 구세주의 영광을 더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바로 이렇게 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멜로디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멜로디가 붙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마음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낳은 그 기쁨, 사람 난 그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않는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고 누군가의 부모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진리 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 단체 중에 Worldwide Evangelism for Christ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단체에서 보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가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Worldwide Evangelism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의 창시자가, 그 선교단체의 창시자가 영국의 C.T.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평생 선교사로 죽었어요.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로 죽었습니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까지 이어서 아프리카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을 선교사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것도 희생이라 부를 수도 없다. 근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진리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진리 자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영어로 표현한다면 amazing, 놀랍다, wonderful, marvelous,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어휘력의 한계 때문에 또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려면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메이징하다 그러죠. 또 원더풀하다, 마블러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세 단어가 등장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는 노래라서 조금 제가 망설여지는데 일단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I stand, I라는 주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일깨워준다. I stand, 내가 서 있습니다. Amazed, 놀라워하며 서 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Jesus Nazarene,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 앞에 놀라워하며 서 있습니다. And wonder,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나 같은 죄인, 정죄받아야 될 부정한 나 같은 죄인을 그가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나의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구세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나의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가 말씀드린 amaze, 놀랍다라는 말과 wonderful, marvelous, 이런 우리가 뭔가 신기하고 놀랍고 감탄할 때 쓰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 존재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진리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말처럼 창조주가 구세주가 됐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항상 선했는가? 성경에 의인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죠. 내가 선을 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탁 걸리지 않습니까? 넌 항상 선했는가? 넌 항상 의로웠는가? 너는 항상 깨끗했는가? 그 항상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분 선하고 깨끗한 적은 있었지만 항상이라는 말이 큰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했더니 초등학생 다니는 여자아이가 저한테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왔다고 이렇게 편지 써서 환영 편지를 썼는데 몇 글자 쓰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양심에 찔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항상 깨끗하게만 사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항상이라는 말에 딱 걸린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나 항상 그랬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황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거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그 죄값을 지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내 옆에 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심판대 앞에서 나와 함께 서 주실 거예요. 나의 창조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성령과 신부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놀라운 그 진리 앞으로 성령과 교회는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라. 여기 오라라는 말이 다시 3번 나와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오라라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이 진리 앞으로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전인격을 지정이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분류한 건데, 그 분류대로라면, 지식이라면 내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예비하라고 그랬죠. 예비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라는 것에 대한 응답은 지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라고 그랬죠? 공감하고 감동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지라는 것은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방향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 인격을 지정이라고 표현했다면 알 건 알고 느낄 건 느끼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나중이죠. 우리가 그 중간에 있어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함께 겪자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믿는 구세주는 시작과 끝인데 나를 그 중간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내가 현재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겪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함께 겪어나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겪어나가시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데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공간이 성막에 보면 성소예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방이 있습니다. 그게 성소예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떡상은 말씀이고 향단은 기도죠. 성소를 향으로 채워야 돼요. 연기로. 그게 기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공간은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를 때까지 과정을 주님과 함께 겪어나가는데 그 주님과 함께 겪어나가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런데 향을 피워야 될 성소가 혹시 향을 피다 말면 향연이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소는 항상 향연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연을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향을 피우라고 돼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주님의 죽으심이 있는, 희생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근본적인 진리로 기도에 불을 붙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공간을 향연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향연이 없으면 안 돼요. 향을 피다 말면 안 됩니다. 성소를 가득 채울 정도의 향연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22장 끝장을 갖고 네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 소개해드린 찬송이 있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라는 영어로 된 찬송을 첫날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에는 제가 회개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악보까지 보여드렸죠. 네. 그것이 그 성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 찬송을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약하고
성소를 향연으로 가득 채우듯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친밀한 교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는 말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질 뿐만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성소를 늘 향연으로 가득, 기도로 가득 채우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항상 붙잡고 늘 기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멀리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